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계획하고 목표한 대로 얼마나 성과를 이루며 열매를 맺고 사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인간은 생각대로 살아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목표가 있고 삶에 어떤 열정이 있고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짧은 인생이지만 돌아보면 다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여정을 제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 여정을 보면 먼저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갇혀 있었다가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잖아요. 그러나 홍해바다 앞에서 이번에는 이 현실의 벽 앞에서 막히는 문제를 얻게 되고, 나중에 그들이 수르 광야에 갔을 때는 이 쓴물, 마라의 쓴물 때문에 복통을 일으키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이 엘림에 이르는데, 이때 이 엘림은 그들에게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 여정 40년이잖아요. 40년 동안 여정 가운데 그들이 엘림에 다다를 때까지가 그 거리가 불과 한 달이 채 되지 못합니다. 한 달이 채 되지 못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참 인생이 이런 것 같구나. 애굽의 인생이 있을 수도 있고 홍해의 인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수르 광야에 있는 인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엘림에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엘림에서도 그렇게 오래 머물지는 못합니다. 마음 같으면 계속 머물고 싶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또 다음에 이런 정착지가 있는데 르비딤입니다. 이 르비딤까지 도착했을 때도 겨우 한 달 정도 됐을 때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르비딤에서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첫째는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이 마라에서는 이 물이 써서 물이 있지만 먹지를 못했는데 먹으면 복통을 일으킨가.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는 아예 물 자체가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아말렉이 탁 버티고 서서 그들 가는 길목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인생이 이런 사이클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엘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이 엘림의 복에 머무는 분도 있지만, 아니면 이미 르비딤에 가서 영적 싸움과 또는 물이 없는 어떤 갈증으로 고난받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수르나 홍해바다 또는 애굽에 갇혀서 뭔가 전전긍긍하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 인생 앞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낙심하십니까? 원망하십니까? 불평하십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대부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선택 가운데 축복받으면서 그들이 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어떤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는 눈앞에 있는 어떤 현실의 어떤 문제 앞에서 좌절되거나 또는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문제 앞에서 그들은 특징이 있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분이 안 차니까 하나님께 대해 불평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사이클 가운데 또 우리에게 모세의 삶을 주목하게 한 거예요. 모세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걸 문제로 보는 거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삶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삶도 있고 원하지 않는 어떤 결과 앞에서 또는 내가 낙심하거나 전전긍긍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출애굽기 17장을 열어가는 열쇠거든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 있었더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결과 앞에 원망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결과 앞에서 불평하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왔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떤 인간의 어떤 선택이나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장막을 치기도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왔다면 비록 그 상황이나 그 환경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구속받은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러면 마라의 스물에서도 건져주셨는데 엘림을 준비하시고, 그러면 르비딤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뭔가 건져주시고 또 통과하게 하시는 어떤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은 먼저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내 의지로 온 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왔다면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또 믿음으로 나가는 이런 이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기도한 겁니다. 이 말은 모세는 그 원망 가운데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한 반석을 치게 하고, 반석을 쳤더니 물이 터져나오고, 물이 터져나왔더니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마시게 했더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역시 하나님은 멋진 분이야, 역시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신 분이야. 또 모세가 기도했더니 그 원망하는, 그 불평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 그 지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하나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항상 엘림이 너희를 축복하고 기다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하나의 그 문제를 해결했더니 이번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그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는 물 문제를 해결하니까 아말렉이 그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말렉이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혈통입니다. 왜냐하면 에서의 이 후예거든요. 에서의 후예고 야곱과도 좀 멀지만 친족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하고 대적하는 이런 어떤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혈족이니까, 친족이니까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포용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대상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아말렉의 행위를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나쁘게 보냐면 이 성경에서 아말렉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치고 없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싹까지도 다 제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아말렉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4절과 1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보면 암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대적한 것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아말렉은 여전히 우리를 대적하는 암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겁니다. 이 아말렉이 하는 일은 예를 들어서 교회가 온전하지 못할 때 그 온전하지 못한 것을 놓고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또는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그 약한 믿음을 놓고 실족하게 만듭니다.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어떤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또는 세상의 어떤 쾌락과 유혹을 통해 우리를 또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영적으로 보면요, 마귀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지금 이 아말렉은 이 영적으로 보면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마귀의 그 역할을 이 아말렉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이 아말렉에게 밥이 될까요? 누가 이 마귀의 밥이 될까요? 보통 보면 우리가 이 마귀의 밥이 된다, 마귀의 유혹에 빠진다, 또는 우리가 영적으로 아말렉 같은 자들의 대적에 의해서 우리가 굴복당한다라고 할 때는 대체적으로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동물의 세계를 가끔씩 보는데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막 짐승, 예를 들어서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어떤 짐승이 막 무리를 이어갖고 막 수백 마리가 가잖아요. 근데 가는데 거기에 이 막 굉장히 이 아주 그냥 날카로운 맹수들이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맹수들이 공격할 때 보면 그 공격이 선봉에서 공격하는 경우는 없어요. 후미에서. 누구를 공격하냐면 막 달리다가 힘이 쳐져서 따라가지 못하고 멀리 이렇게 이탈된 동물들 있잖아요. 이런 이탈된 동물들이 항상 보면 먹잇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에서 너무 멀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대열에서 멀어졌다는 것은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대우에서 멀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유혹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방어하거나 우리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신앙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함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물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번엔 또 아말렉이 또 공격을 해왔거든요. 근데 아말렉이 또 공격을 해왔는데 여기서 이 출애굽기 상황만 놓고 보면 이 지금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싸우는가, 이 싸우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같은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을 보면 같은 내용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출애굽기 17장과 신명기 25장을 오버랩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이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르비딤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이 딱 앞에서 길을 막고 있어요. 근데 이 아말렉이 공격을 하는데 어디를 공격을 하냐면, 너희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아말렉이 쳤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잖아요. 내가 피곤할 때,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행군한다, 또는 우리가 어떤 삶에서 우리가 어디에 몰입되어 있으면 자연히 피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에서 행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다 보면 피곤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열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칠 때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냐면, 피곤해할 때, 그래서 대열에서 멀어졌을 때, 떨어져 있을 때, 이탈되었을 때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칠 때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뒤에서 떨어진 이런 자들을 향해서 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과 신앙에서 절대로 이탈하면 안 되고 멀리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멀찍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허용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멀리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마귀의 공격도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멀리 떨어지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잖아요. 우리는 그의 양이잖아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은 당연히 우리를 기르는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오히려 마귀에게 우리 자신을 공격을 허용하게 만드니까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 멀리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대열에 가까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그 대열에서 한껏 할 수만 있으면 앞장설 수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야지. 이 공동체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지금 이 아말렉과 이 전쟁을 앞두고 그가 태한 두 가지 태도가 참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이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게 한 겁니다. 싸우게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죠.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거든요. 아말렉과 싸우라. 저는 여러분, 이 모세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그가 기도하였더니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고, 저는 이 성경에 보면 이 모세의 그 지혜로움이 참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왜 돋보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항상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점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성경적인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환경 앞에 서지 못하고 환경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 환경 상황 속에서 적용을 못하면 그거는 진짜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론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현장을 보면서 그 현장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태도로 살아가는 저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모세가 지금 그 상황을 본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 상황은 아말렉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싸우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저는 여기에서 이 여호수아도 참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왜 돋보이냐면 지금 이 본문이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는 것은 40년 광야 생활을 치면 아직 남은 그 세월이 너무 많잖아요. 한 달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모세가 그 상황을 보고 여호수아로 나고 싸우게 하고 또 여호수아도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선봉에 섰다는 거. 이거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상당히 모세에게 신임을 받았다는 거고 또 이 여호수아가 그런 그 모세 앞에 이 성경에 보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모세의 시종으로 이 여호수아가 그 곁에 있었잖아요. 이걸 보면 굉장히 준비도 많이 되어 있고 안목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싸움을 딱 하게 했는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모세가 또 취한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는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여호수아라 지금 전쟁에 나가서 현장에서 싸우게 하고 모세는 내가 내일 아침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 말은 뭐냐면 이 표현이 기도하겠다는 거거든요.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산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래는 더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현장을 보면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은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현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거는요 나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요? 이건 지금 싸워야 될 문제인지 기도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나가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멈춰야 될 문제인지 이걸 그 현장을 보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문제를 풀어간다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현장 없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보십시오. 현장 앞에 내가 서 있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나의 그 태도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현장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대안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모세가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그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은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안 문제 해결이 해답이 어디 있을까요? 모든 인생의 해답은 현장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현장 없는 데서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을 보면서 찾는 거예요. 싸워야 될 현장인지 아니면 기도해야 될 현장인지 믿음으로 나가야 될 현장인지 아니면 내가 머물러야 될 현장인지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듣습니다. 배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합니다. 큐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배운 것을 현장에 접목하여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대안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참 돋보인다는 거예요. 그는 싸울 줄도 알고 현실 대처하는 방법 또 기도할 줄도 알고 왜냐하면 이 기도한다는 것은 이 전쟁은 인간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이 전쟁의 승패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를 모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이런 이 태도가 그의 준비된 그 지도력이 굉장히 적중하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가만히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왔는데 이 손을 들으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손을 내리니까 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론과 훌이 본 거예요. 어디에 나올까요? 본문 11절에 보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됐거든요.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이 아론과 훌이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니까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근데 손을 내니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 들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손 들고 찬양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손 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5분 이상, 10분 이상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무거우니까, 아프니까 내려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모세가 기도하는 이 손이 내려가니까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언제까지요?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지도자의 이 손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모략으로 그 승패가 결정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주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향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복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자녀를 향하면 우리의 기도가 그 자녀들을 복되게 만들고 성공시키는 겁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어떤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약한 분들이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쓰임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의 주제가 있고,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 이런 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그대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방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르비딤 이 광야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행군을 탁 막고 방해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이 아말렉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똑같은 이런 방해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마음에 낙심을 주거나 관계에 어떤 쓰라림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실패를 경험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 관계 속에서 불편함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이런 영적인 아말렉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 모습에서 모세가 취한 이 태도는 오늘 기도하는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 내가 혼자 깊은 이런 기도가 있어요. 이런 내가 혼자 드리는 이 깊은 기도는 진짜 이 막 몸이 뒤틀리고 막 이 뼈가 시린, 그러면서 굉장히 간절한 나의 어떤 영적인 문제나 죄의 문제나 아니면 어떤 나의 영성을 위한 이런 개인의 문제, 이런 기도는 굉장히 깊이 내가 혼자 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많잖아요. 밤이 새도록. 그러나 또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면 함께 기도한 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갔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혼자 기도하지 않고 모세의 기도에 손을 들어준 아론과 훌은 우리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냐면 기도로 함께 동역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은 많은 경우 인간이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둘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또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 다 그들 옆에는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라, 모세가 기도할 때 그가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기도로 동역한 두 사람 아론과 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이런 동역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독불장군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함께 곁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곁에서 때로는 힘이 되어주고, 때로는 내가 낙심되어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런 동역하는 이 동역자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그 가정은, 그 사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많이 오늘 내 옆에 있는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로 동역해주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주는, 함께 기도의 손을 붙잡아주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기도로 동역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 교회를 놓고 위기다, 가정을 놓고 위기다, 나라를 놓고 위기다, 위기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왜 위기라는 말을 쓸까요? 위기라는 말을 자꾸 쓰는 것은 우리 주변에 아론과 훌처럼, 요수아처럼 함께 동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의 현장이 실제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사역의 현장이 실제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무릎으로 기도로 승부하는 자들이 실제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 것 같으나 경건의 능력까지 갖춘 사람은 실제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 경건의 모양보다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지만 무릎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지만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을 보면 그렇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육신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의 본능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육신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의 본능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속삭이네. 너가 최고다, 너가 옳다, 너가 주장하는 것이 맞아, 너의 생각이 맞아. 계속 육신의 생각을 강요하니까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으면 하나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면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통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육은 절대로 통하지가 않습니다. 영은 하나로 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의 본능이 강하니까 서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주장하고 얼굴 표정들을 보면 다 세상에 온갖 근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불평이 가득 차 있고 원망이 가득 차 있고 뭔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육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오늘 이 세상은 이런 육의 생각이 계속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도록 이런 영적인 아말렉, 이런 마귀의 세력들이 있다는 게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 현대를 굉장히 괴롭히고 오늘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상당히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기도의 동역자라는 책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10일 동안 기도하고 10분 설교해서 3,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온 겁니다. 근데 현대교회는요 10분 기도하고 10일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명밖에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아픔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은 10일 기도하고 10분 설교를 듣습니까? 아니면 10분 기도하고 10일 동안 설교를 듣습니까? 우리는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많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들을 때 이 말씀들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들은요 마치 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물이 칼칼 쏟아지는데 그걸 받아내지 못하니까 다 옆에 흘리는 것 같이. 그래서 10일 동안 계속 10분 기도하고 10일 동안 설교 들으니까 3명밖에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은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진짜 내 삶에서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이게 영권으로 가려면 기도가 중요한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도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굉장히 우리의 지식과 이론과 성경적인 어떤 이런 지식들을 뽐내고 싶어 하는데 실제 기도가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능력은 기도에서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영광교회가 10일 기도하고 10분 설교해서 3,000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구원의 방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동역자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깨어있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긴 이 요수아가 어떤 행동을 한 줄 압니까? 이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한 줄 압니까? 모세가요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이 모세가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이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사람들은 결과 앞에서 그 결과가 좋으면 자랑하기 바쁩니다. 자기를 뽐내기 바빠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를 바빠요. 그래서 뭔가 자신을 막 띄우기를 바빠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스포트라이트 해주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전쟁의 승리자는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훌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제단으로 영광을 올려드렸다.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런 예배가 필요하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이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쌓은 이 제단을 놓고 여호와 니시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니시가 무슨 뜻이에요? 깃발이에요. 어떤 깃발?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 여호와 니시 하면 어떤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걸 어브레하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셨다. 하나님이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내가 승리했다, 내가 잘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일에 어떤 결과를 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승리의 그 영광은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 위해 우리를 사랑하신 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겼습니다. 주님이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에게는 이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이 영원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수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다수의 그 협력과 조화 속에 사실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소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놀드 토인비의 그 역사관에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창조적인 소수가 역사를 변화시킨다 그랬거든요. 항상 이 역사는 이런 창조적인 이런 소수에 의해서 그 역사는 항상 변화되었고 성장되어 발전해 왔다라고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영광교회가 정말 이렇게 여호수아, 아론, 훌과 같은 창조적인 분들이 많은 것이 감사하고, 이런 이 창조적인 여러분 때문에 영광교회는 건강하게 세움받고 또 영광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가운데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많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처럼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능한 용사도 필요하고, 아론과 훌처럼 기도로 동역하는 이런 동역자들도 필요하고, 함께 이 지도자를 도와서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는데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끝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해서 그럽니다. 첫째는 현장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르비딤까지 오는 가운데 여러 번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의 그 과정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엘림은 편했지만, 그러나 엘림의 나머지는 전부 그들에게 상당히 불편함과 고난과 연단과 시련을 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의 태도인 것 같아요. 태도인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이나 현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현장에서 우리가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현장은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현장을 보여준 것은 이 현장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 가운데 지금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어떤 지혜요? 이 홍해바다를 딱 보면 그 홍해바다의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서 손을 들고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으니까 갈라진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또 그들이 수르광야에 갔어요. 막 복통이 터져서 난리가 났죠. 모든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지혜를 받습니까? 나무가지 하나를 가지고 그 마라의 쓴물에다 넣으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잖아요. 또 나중에 그들이 엘림을 지나서 르비딤에 갔을 때도 그 현장에 딱 보니까 이거는 싸워야 되는 현장인데, 근데 기도도 해야 되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싸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병행하는, 이게 뭐냐면 현장. 여러분, 모든 인생의 답은 현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풀어내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현장을 주목하지 않는 겁니다. 현장에 답이 있는데 현장을 보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볼까요? 내 지식을 믿는 겁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겁니다. 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놓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전략, 계획, 조직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시스템, 그게 아니에요. 현장을 보면 그 현장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사람이라면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어떻게 찾냐면 현장에서 찾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현장이 기도하는 현장인가? 아니면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 현장인가? 아니면 내가 싸워야 되는 현장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서 머물러야 되는 현장인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로 현장에서 답을 찾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은,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을 믿으십시오.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해요. 10시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고 응답에는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그대로 응답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요, 절대 그 기도가 안 나옵니다. 적어도 목사 정도 되면 알아요. 무엇을요? 지금 성도님이 보여주기식 기도인지, 진심으로 기도하는 건지, 진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예배의 순서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지. 여러분, 그게 왜 안 보일까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다 자녀의 그 모습에서 보이잖아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심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깊은 그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풀어냈으면 좋겠어요. 아니, 좀 더 증명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였더니 기도한 대로, 믿은 대로 응답을 받았다가는 이런 이 간증을 여러분의 삶에서 증명해 보십시오.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저는 반드시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저는 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보호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홍해바다 앞에서 수르 광야로 엘림으로 르비딤으로, 그 과정 가운데 이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않다는 거, 그 인생이 결코 생각대로 되지 않다는 거. 인생은 절대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애굽에도 있었고, 홍해에 있었고, 수르 광야에 수도 있었고, 엘림에 수도 있었고, 르비딤에 서 있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자기 구속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아빠 엄마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강한 줄 압니까? 자녀들은요, 아빠 엄마에 대한 확신이 너무너무 강해요. 아이들도 부모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데, 하물며 창조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몸의 내장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깨트려 아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이미지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의 선한 작품으로 쓰임받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시지 않겠는가,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확신하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나고, 여전히 내가 기도로 문제를 풀어내니, 여전히 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축복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보호받으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나는 믿네. 이 찬양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허락된 그런 시련으로, 아픔으로 고난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